군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복입니다.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공항에서 이런 아나운서를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장병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즐기고 쉬고 여행하시라고 아주 특별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몇 명의 군인들이 비행기에 들어가면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아주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아주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고하시는 군인들께서 그런 경의와 감사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그런 때가 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들께서 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고 또 남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에게 동시에 이 땅을 지키고 다스려라, 관리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함께 어떤 미션, 그것을 다 감당하는 거로 되어 있죠. 하나도 어디가 열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두 사람은 동역자와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남편만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아내가 사실은 동일하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 2장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또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이게 왠지 좀 남편이 주고 아내는 약간 어시스트 이렇게 하는 역할이 아닌가, 또는 조금 열등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이미 연구된 바에 의하면 돕는 배필, 이 단어가 일단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주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는 없죠.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는 없어요. 부유한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고, 근데 더군다나 그거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쓰였죠. 구약이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로 쓰여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에제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제르라는 단어를 우리 여성들에게 붙여줬어요.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 에제르를 우리에게 명칭으로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이제 시각자들이 단어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구약에 약 20번 정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구원자, 도움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럴 때 그 단어가 쓰였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할 때 그 도우사, 그것뿐이 아니라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나타나신 단어가 이 에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우리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능력으로 남편을 도우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여자들은 굉장히 하대를 받는 시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여성들을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이 돕는 배필을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은요, 배우는 시대예요. 배우는.
요즘에 아마 이렇게 잘 다니지 못하시고 이렇게 갇혀 있는 분위기 답답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너무나 온라인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남편만 의존하지 말고,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계속 배우시고, 발전하시고, 또 성장하시는 그런 아내가 돼야 돼요. 요즘은 너무나 내가 썰취만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지식 내지는 지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책도 주문하시고 좀 공부하시는 아내, 그래서 책꽂이 하나 만드세요. 책꽂이 아주 잘 보이는 데다가 만드세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들어와도 또 아이들이 커가도 엄마가 이런 책을 읽고 있구나. 근데 그 책에는 막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시고, 여성중앙 이런 거 놓지 마시고, 정말 자기 성장, 그리고 성경을 탐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성장하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볼 틈이 없어요. 나 성장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성장해서 남편을 돕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해야 되고, 젊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1년 전과 1년 후, 또 지난 2년 후, 2년 전보다 내가 얼마나 더 열려있고,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고, 정보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에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장을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성취할 수 있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 아내가 하나 나와요. 참 고대의 아내인데도, 그게 얼마나 오래된 아내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죠. 근데 이 여인의 쭉 그걸 보면 굉장히 가정을 경영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자기를 아주 능력과 존귀로 옷 입고 자기를 가꾸면서 결국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이렇게 많은 남편을 만나보면 그 뒤에 있는 아내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남편 뒤에 있는 그 아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남자들은 아무리 아닌 척하고 큰소리 빵빵 쳐도요, 결국은 그 아내의 수준, 아내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발전하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여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에요. 남편을 격려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그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남편이 리더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성문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이렇게 아주 재판을 하는, 심판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서 남편을 이렇게 굉장히 성장시켜서 남편이 꿋꿋하게 사회의 리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칭찬을 받죠. 뭐라고 받습니까? 정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당신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여성이 나오죠. 근데 고대 여인인데도, 근데 우리는 지금 무시당하지 않고 아내로서 뭔가 남편이 말은 안 해도 왠지 아내에게서 풍기는 어떤 위엄, 어떤 존귀함, 그리고 또 스트렝스, 능력을 가진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감히 제가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제 남편이 아니라고 큰 소리 아주 그냥 그러지만, 남편이 영적으로, 영성으로는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남편한테 내가 당신 아내 잘 만나서 영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교회 장로도 되고 그랬지?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은 하는데도 속으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의 그 기도의 수준, 어떤 살아가는 삶의 수준만큼 남편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정말 배우는 아내, 성장하는 아내, 변화하는 아내, 영향력을 끼치는 아내, 그런 아내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대학에 오래 있어서 총장님, 부총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는 부총장이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이제 학교 부총장이 유능할 때 보면요, 학교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총장을 막 세워요. 총장님이 부족한 것을 막 보완을 해. 그러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총장님이 훌륭해서 학교가 잘 된다. 근데요, 좀 미숙한 부총장 같으면요, 총장님이 이것도 문제고, 아유, 총장님이 능력도 없고 말이야, 뭐 이것 비전도 안 좋고 뭐,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더 잘났고 말이지. 그리고 학교 운영은 막 안 하고 못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 저 부총장이 참 미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세우고 남편의 부족한 것을 착착 메꾸고 능력으로 메꾸고 그러면서 집안도 잘 관리하고 자기도 관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아내가 참 성숙하고 아름답다. 근데 미숙한 아내 같으면 남편이 이것도 무능하다. 남편이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렇게 하고 집안도 엉망으로 하죠.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깝깝해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하고 그리고 남편을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있는 능력 있는 존귀한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